우리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정말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죠. 감동을 줍니다. 또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그런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찬송가를 들을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정말 이 찬송가 가사대로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한, 정말 멋있는 교인이 되겠다,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정말 많은 가사들이 있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많은 찬양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좀 마음에 찔림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내가 살면 좋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많은 찬송가 가사 그대로 그것이 기도가 되고 또 그대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진짜 멋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죠.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신 이유는 만들어진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닮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악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짐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또 변해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 닮자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떤 교회에서는 금지곡이 되었대요. 못 부르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왜 못 부르게 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게 했다고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없을까? 정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의 고백으로만 이 찬양의 가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핸드폰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핸드폰에 컬러링으로 해놓은 음악이 뭔지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그 뒷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이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나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생각해 보면 또다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고 싶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예수 닮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열망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닮기, 예수 닮기, 예수처럼 살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말은 많이 하지만 예수 닮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니까 그들은 다 누워서 그냥 잠에 들었어요.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닮게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 제가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또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다 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러한 성도가 분명히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살이 많이 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살 빼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너가 이 여성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가장 먼저 이게 커다란 전신 거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몸매를 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신 거울에다 그 몸매를 딱 그려놓고 자 가장 먼저 그 앞에 딱 서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 자신의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길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음식 조절도 하면서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넘쳤는데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 몸매에 자기 몸이 딱 맞는 그러한 날이 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닮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완성되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조각가가 화강암 덩어리로 멋있는 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는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각가가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 화강암 덩어리에서 그저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쪼아내버리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말은 쉽죠. 그런데 주님처럼 산다는 게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주님처럼 산다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쪼아내고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정말 예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닮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정말 간절히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닮을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삶이란 너희를 사랑하신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닮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보범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린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면 이 사랑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1873년에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져 있었던 이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벨기에 출신의 한 젊은 신부인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근데 이 다미엔이 그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또 환부를 치료를 해주고 또 그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미엔의 등 뒤에서 그를 비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건강하니까,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우리처럼 병에 걸렸으면 저런 말 못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미엔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신 것처럼 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이 다미엔이 진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다미엔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들과 똑같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 다미엔으로 인해서 몰로카이 섬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미엔은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고 겨우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 그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은요,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또 어떻게 섬기셨는지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 제목이 사실 조금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은 걸레처럼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걸레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더러운 곳에 방바닥 위를 걸레가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져요. 책상 위를 걸레가 지나가면 책상 위가 꼭 깨끗해집니다. 마루 위를 걸레가 지나가면 마루 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걸레를 쓰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걸레를 잘 보관하죠. 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걸레 쓰고 나면 그냥 마루 한켠에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냥 마루 한 구석을, 이 마루 한 구석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게 걸레라는 거죠. 온 집안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어느 누구도 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수건처럼 잘 개서 서랍 속에 이렇게 잘 보관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걸레는요, 자기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걸레의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이러한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면서 정말 이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거룩한 걸레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러한 걸레와 같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닮아야 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것 아닙니까?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용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정말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변발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한 종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여행을 하는 사이에 그 집의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내 경찰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테일러가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물건이 아까워서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영혼이 아까워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그러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종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편지를 받고 즉시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서 전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 바로 이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다셨나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를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용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처럼 살기 원하네,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여러분 이 미래 소망형 간구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진행형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정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그리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닮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